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고별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느낌이 어땠어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같이 성도님들 읽으실 때 어떤 사무엘의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억울한 마음.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렇죠. 억울함이 있죠.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압제하지도 않고 누구를 빼앗은 것도 없고 정말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왔는데 이제 사무엘이 사사의 직위를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이전까지는 사사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뭐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역할까지 선지자에서 이제 제사장 역할까지 다 했는데 그 자기가 맡은 일 중에서 이제 사사 업무를 사실 내려놓는 거예요. 정치적 왕의 자리를 사울에게 물려주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하는 일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이제 좀 제가 뭐 깊이 있는 이야기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사무엘이 이 성경에 등장해서 사무엘이 사라지기까지 이 역사를 쭉 보면은 나실인으로서 택감 받아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어지러울 때 백성들을 데리고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이끌면서 이제 사실은 정치적 위상도 상당히 높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하소서 하는 이제 백성들의 그 저항에 직면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지금 왕으로 세우는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대표로 읽었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 속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이 마음이 또 한 번 더 우리가 추론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선하게 참으면서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비교해서 왕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처럼 참담하셨겠죠. 그래서 이 마음을 좀 오늘 읽으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은 은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여쭈어봤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어디죠? 요단
동편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압과 암몬을 쳐서 획득한 땅이 있죠. 그쪽 땅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지역입니다. 거기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쪽 지역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암몬의 나하스의 침략을 받았어요. 근데 그럼 이쪽은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두 지파 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조를 하자. 그럼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타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하고 타협해서 우리 함께 살자.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암몬의 군대가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와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타협, 언약을 하게 된다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암몬 사람들의 신앙을 쫓아가야 될까요? 암몬 사람의 신앙을 쫓아가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뭔가 우리의 위기나 우리의 곤란을 이기기 위해서 또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할 수 없는 대상과 타협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타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과감하게 이겨내야 됩니까? 말은 참 쉽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오늘 이 타협을 요구하는 나하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인 태도를 보시면은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 나하스가 이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너희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 나하스가 한 말이 뭐죠?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굴복하고 들어오니까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협을 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예가 창세기 20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당한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사실 아브라함이 두 번 실수를 반복하는데요. 그 두 번째 실수가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한번 그랬습니다만은 또 그랄 땅에 내려가서 또 한 번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은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렇게 합니다.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지금 이 책망하는 자리가 자기 관료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책망을 했거든요. 공개적인 수치를 당한 겁니다. 오늘 여기 나하스에게 이스라엘 두 지파 반,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살던 두 지파 반이 이런 참담한 수치를 당하죠.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어버려야. 너희가 뭐 믿는 자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너희 신이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런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자,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사울이 이 지난 그 앞 시간에 이제 오전에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왕궁이 없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죠. 그 기브아 고향으로 돌아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소를 몰고 왔다고 해서 분명히 농사 짓는 장면이죠. 왕으로서의 아직까지 덩극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고 백성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아마 그 기브아 지역과 또 타 지역에서 온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몇 사람들만 지금 아마 사울 주변에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암몬과의 이 전쟁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자, 지금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이 수치스러운 말이 사울에게 들렸고 사울은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크게 분노합니다. 이게 분노는 어려운 분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분노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분노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감동되었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은 우리는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이제 분노를 일으키고 공의를 외치게 되는 거죠. 전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다. 지금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시기입니까? 쓸 수 없는 시기입니까? 이 지금 사울 시대는 아직 남북으로 분열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에 유다 베냐민 지파 2지파 했을 때는 그거는 솔로몬 사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록이 지금 사무엘상 기록이 사무엘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이후, 적어도 솔로몬 이후에 기록되어졌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죠. 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문서비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는 이런 것도 지혜롭게 발견해낼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을 발견해내려면 성경을 앞뒤로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샤론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신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이해가 다 되어지죠? 예. 9절 봅니다.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의 대승리입니다. 자, 이렇게 큰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이제 확실히 추대할 수 있겠죠. 예, 사실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성경을 앞뒤로 연결시키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사울이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사기를 공부를 잘 하셨으면은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우리 마지막 때에 왜 그 한 제사장이 첩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요 기브아 지역에서 그 윤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비류들을 내놓으라니까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내놓기보다는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내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을 당하고 몇 명 살아남죠? 피한 600명 살아남았습니다. 600명 살아남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후회하죠.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미 베냐민 지파 여자들은 다 죽어버렸고, 나머지 11지파에서 우리는 절대로 딸들을 주지 않겠다 그랬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때 칠 때 안 왔던 지파가 어디냐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쪽에서는 군대를 동원시키지 않았거든요. 베냐민 지파하고 전투할 때. 그래서 그럼 좋다. 그쪽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 600명 남은 애들에게 주어라. 이제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사람은 실로에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에 올라올 때 그때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종족을 보존해라.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의 처가 동네가 어디입니까? 길르앗 야베스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어려운 분노를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일으켰다 또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보면 이런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울이 틀림없이 길르앗 야베스를 도울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도 이해가 가시죠. 자, 그다음 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으로 가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사무엘상 끝입니까? 이제 뭐 대강 사건은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31장에 가면은 사울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의 시대거든요. 물론 뭐 사무엘상 한 16장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하긴 하지만은, 다윗 왕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열어지는 건 사무엘 하부터거든요. 사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 블레셋 군대들이 그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 갑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거두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고받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덕을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앞뒤로 연결이 되어지면은 참 재미가 있죠. 말씀을 읽어도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대성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7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사울이 그 12지파에게 이제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자,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위상이 아직도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대표자가 한 사람입니까? 공동대표입니까? 공동대표로 되어져 있죠. 한 사람 이름으로는 아직까지 명령을 내릴 처지가 못 되는 겁니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기뻐하니라. 이때가 이제 BC 1050년입니다. BC 1050년 드디어 사울이 온 백성에게 인준을 받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어디에서? 길갈에서. 길갈 하면 또 기억나시죠? 그죠? 출애굽했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주둔을 했던 곳이 길갈이죠.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그 준비를 하던 장소.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이 길갈만큼 의미 있는 장소가 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라마에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브아에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길갈로 가자.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는 새로운 체제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자. 사울을 모든 백성이 왕으로 인정하고 이제 정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사무엘이 만들어줍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백성이 사울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에게 말하고 사무엘이 모든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권자가 되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역시 인간적으로 이때까지는 참 사울이 좋은 성품, 좋은 그릇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그 왜 지난번에 이제 기름 붓고 갈 때 특정한 비류 집단들이 뭔 사울이 우리를 뭐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비난했던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처단하겠다. 사울이 이렇게 위대한 장수로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감히 누가 사울을 욕되게 한단 말이냐 할 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은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 날이다. 이런 날 동족을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잠잠하라. 역시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 관용적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반대 세력도 포용할 때 오히려 자기의 그릇이 훨씬 더 커지겠죠. 같이 뭐 맞대항하면은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훨씬 더 많겠죠.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쏘겠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절대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무엘이 모든 백성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제까지 헌신했지 너희를 착취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또 사무엘이 이 백성을 위해서 그동안 해온 일들을 조금 넘겨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기도 하죠. 이 구절은 교회 목사님들이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23절 저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네, 지도자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새벽마다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열린가족 교우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 새벽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백성을 위하는 존재로서 군림하지 않고 봉사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 가면 다 지도자가 되죠. 부모가 되고 또 사회의 어느 조직에 가서도 내가 남을 인도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오늘 이 사무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되는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서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잠시 끊겠습니다. 자,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이제 공식으로 정치적 위상을 사울에게 넘기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 그런 감정이 묻어난 이야기를 한 연후에 앞으로 차후라도 내가 이제 사사직을 내려놓고 사울이 왕이 되고 설사 너희들이 선택한 왕이 너희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라? 왕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서 역사적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 이전부터 출애굽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문제나 우리가 당하는 문제나 세상에서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은 동일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나요?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문제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날 내가 봉착한 이 모든 삶의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생긴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와야 되죠. 회개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힘이 되는 말씀인데, 역사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쨌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오늘날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 역사적 체험도 있고요. 또 오늘날 이렇게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교만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거나 어떤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한 번 더 백성 앞에서 증명합니다.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또 기후 풍토를 모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밀베는 때 아마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랑 지금 비슷한 시기일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은 우기와 건기로 나뉠 때 어떤 시기냐면은 건기입니다. 비가 내릴 수 없는 기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신다? 비와 우박을 내리신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그 비와 우박이 내렸습니다. 봐라, 살아계신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이 말씀 끝에 저는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누구를 두려워했다?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끝까지 자기의 위상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켜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은 사울에게 넘겼지만은 내가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증명하는 자리죠. 왕위를 사울에게 분명히 넘겨주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는 나다. 이 제사장직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나중에 그 사무엘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초조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가서 또 이제 말씀을 배울 건데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말씀을 좀 우리 국사적 정치와 종교 분리입니다. 지금 이제 정치는 사울, 종교는 나 사무엘 이렇게 서로 이제 업무를 명확하게 백성들 앞에서 구분하는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함,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직도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있다. 그래서 설사 너희들이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왕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권은 제약되어 있다는 거죠. 왕권이 전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은 세상의 모든 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내세를 보장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이 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이 땅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왕정을 시도한 것 자체가 사무엘은 악이다.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는 일을 너희들이 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사무엘의 그 제사장적의 능력을 존중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 그 힘은 누구에게 있다? 사울에게 있다? 사무엘에게 있다? 사무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 또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자, 지금 너희들이 주변 국가들이 왕을 세우고 또 그 왕들이 뭐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날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신 것은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 주변 국가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굉장히 힘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너희뿐만 아니라 누구도 멸망한다? 왕도. 세상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을 그 중심에 항상 모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열린가족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이 땅의 왕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였고 주님께 기도하며 신앙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